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혜택들을 전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성찬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합니다. 새 언약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효력은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에게들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유기된 자들에게는 봉인됩니다. 감추어집니다. 이 말은 교회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된 모든 자라는 말의 의미는 도르트스 2장 8항 1절에 나오죠. 선택된 모든 자에게만 구원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시적 유형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가시적, 눈에 보이는 가시적 유형 교회에는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의 그 합당한 양육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게 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다, 모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수단을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 그것이 무엇이죠? 수경,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행하시는,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그렇죠. 또 말씀, 기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렇지, 성례, 이 세 가지 것이죠. 기도는 말씀에 포함돼서 종속되어 있고, 성례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성례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대결이 본다 154문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154문 277쪽에 있습니다. 우리 돌트레트 2장 8항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닌 구원하는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하는 효력,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대규림문답 154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 혜택을 전달하는 외적 수단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 혜택을 자신의 교회에 전달합니다. 자신의 교회에 전달합니다 라고 나오죠. 교회에 전달하는 외적 수단이고 평범한 수단은 첫째, 그분의 모든 규례로서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든 자에게가 아니라 선택된 모든 자에게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53문. 말씀, 성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소규르문답 317쪽에 58문, 소규르문답 88문이네요. 317쪽에 88문 소규르문답,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 특별한 수단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다른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적으로, 통상적으로 수단으로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선 아까는 대규림문답에서는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외적 수단이 무엇입니까? 중보의 혜택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혜택이라고 나와요?
구속의 혜택이라고 나옵니다. 아, 중보의 혜택, 구속의 혜택, 같은 말이구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구나. 중보의 혜택. 우리 돌테이트 2장 8항에서는 무엇이라 나오나요? 여기서는 무슨 효력? 2장 8항에서는 아까 제가 제목을 읽어드렸죠? 구원하는 효력. 아, 구원하는 효력, 중보의 혜택, 구속의 혜택,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혜택, 중보의 혜택, 구원하는 효력은 택자에게만 그 효력이 나타나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유기된 자에게는 감추어집니다. 봉인되어집니다. 택자에게만 봉인이 해제되어서 나타나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효력이 전해지는 방식은 무엇이라고요? 수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구원하는 효력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우리에게?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똑같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대규리 문답, 이번에는 69문 한번 찾아볼게요. 238페이지. 대규리 문답 69문 238페이지. 69문 대규리 문답 238페이지.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는, 여기서 뭐라고 나타나죠? 은혜의 교제는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교제는 가시적 교회의 일원에게 나타난 은혜의 교제는, 자, 은혜의 교제는, 구원하는 효력은, 중보의 혜택은, 구속의 혜택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은혜의 교제라고 여기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에 이르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는 그분의 중보로 인해서 그들의 뭐죠? 중보 혜택이 그들의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칭의, 또 양자됨, 또 성화와 이생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명시하는 그 외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중보 혜택, 구속의 혜택, 은혜의 교제입니다. 구원하는 효력의 혜택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단어가 또 나왔냐면 그 외 모든 것에, 칭의, 양자됨, 성화, 연합, 이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참여하게 되는 것. 누가 참여하나요? 우리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측면에서 설명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해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측의 설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외적 수단이 말씀, 성례, 기도라고 했는데, 기독교 강요나 신앙 고백서에서 그 분량을 보면은 이 외적 수단인 성례와 기도, 말씀에 대한 그 분량을 보면은 그것의 중요성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성례, 기도 분량이 교리문답서에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최고로 많습니다. 그 분량적으로도. 기독교 강요에서 성찬의 분량은 50항목입니다. 50개 항목. 사권 17장에서 성찬을 다룹니다. 성찬을 기독교 강요 사권 17장에서 다룹니다. 50항목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관해서 그 대표적인 율법의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요. 이권 8장에서 59항으로 다룹니다. 성찬은 50항, 십계명은 59항. 분량이 엄청나죠. 기도는 3권 20장에서 다루는데요. 기독교는요. 기도는 52항으로 다룹니다. 성찬만 50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59항이고 기도는 52항입니다. 근데 성찬만 50항이라고 했는데 성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거짓 성례 포함해서 18장은 미사를 다룹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8장 미사 20항입니다. 그리고 4권 19장 거짓 성례는 37항을 다룹니다. 그래서 성찬을 거짓 성찬까지 포함해서 다룰 때 107항이 됩니다. 엄청난 분량을 성찬에서 다뤄요. 그만큼 성찬이 중요하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요, 기독교 강요서도 그렇고 말씀, 성례, 기도는 분량적으로도 그렇게 많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벨지카 35장에서 성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9장에서도 성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벨지카 35장 몇 항까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신앙 고백서에서도 성찬에 대한 고백이 몇 항까지 있는지. 벨지카 35장 물론 35장 벨지카는 원본에는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책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분류가 해놓았습니다.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원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책은 몇 항으로 나누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벨지카는 35장은 몇 항? 7항. 7항으로 나눠서 공부하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번에는 29장. 세례 벨지카 34장은 참고로 세례 부분인데요. 6항으로 나눕니다. 6항과 7항. 이번에는 신앙 고백서 29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9장은 몇 항? 29장은 8항까지 있습니다. 8항. 그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교회다, 거짓 교회다는 표징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것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짓 교회다, 참된 교회다, 또는 이것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짓 신자다, 참된 신자다, 이것이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을 확인하는 것은 참된 신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합니다. 선택된 자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봉인된 것을, 숨겨진 것을 그들에게만 비밀을 벗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그들에게만 보여줍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성례를 통해서 숨겨진 봉인된 그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구속의 효과를 그들에게만 나타내 보여준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성찬에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가시적, 외적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잔과 빵이 부셔지는 것을 통해서 제시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외적 상징, 가시적 상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중보의 혜택, 구속의 혜택, 은혜의 교제,
구속하는, 구원하는 효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약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입니다. 육적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입니다. 육적 양식은 표징 또는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양식은 표징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인데 표징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 29장 5항 볼게요. 208페이지. 29장 5항 208조. 이 성내의 외적 요소들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사용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합당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내일 뿐입니다. 두 번째, 그것들은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가끔 이따금 불립니다. 본질과 성격에서 그것들은 이전처럼 빵과 잔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빵과 잔은 그림자고 상징입니다. 모형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대기름문답으로 가볼까요? 177문 288페이지. 177문. 빵과 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본질과 성격에서 그것은 빵과 잔으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라고 했고, 177문 2항 288쪽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77문 2항 주님의 성찬이 빵과 잔이라는 요소로 이따금 집행되어 영의 영적 양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나타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지속해서 자라고 있음을 확언하는 점과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나이와 능력에 해당되는 자에게만 집행된다는 점입니다. 177문은 세례와 성찬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세례는 무엇으로, 가시적인 무엇으로 시행되죠? 세례는 가시적인 외적 상징이 무엇이죠? 물이죠. 성찬은 가시적 상징은, 외적 상징은 빵과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차이점은. 세례는 어린아이, 유아에게도 시행됩니까? 예, 유아에게도 시행됩니다. 그러나 한 번만 시행됩니다. 평생에 한 번만 시행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세례와 성찬의 차이점은 성찬은 자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합당한 자에게만 시행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자주 시행됩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자라남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자기를 점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연령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시행된다는 점에서 세례와 성찬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공통점은,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은 세례와 성찬의 창시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시하셨습니다. 성례 혜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길 때까지 둘 다 시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구속의 혜택을 적용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공통점이 있는가 반면에 영적 실제에 관한 차이점도 세례와 성찬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영적 실체의 차이점.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죠? 세례는 물로서 주는 것인데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에 사면 연합으로부터는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시작을 이야기해요. 연합된 자의 삶,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찬은 영적인 자양분으로서 세례가 삶의 시작이었다면 성찬은 삶의 시작이 아니라 성찬은 과정,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성장을 이야기해요. 세례가 시작이라면 성찬, 과정,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지속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지속이라는 표와 인침을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기초하고 있지만은 세례는 영적인 출생을 의미한다면 성찬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표와 인침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반복적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는 평생에, 전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왜 그렇죠? 왜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습니까? 성찬은 반복적으로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윤정 뭐라고? 정윤? 자꾸 윤정이 나오네.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래. 자기 생각으로. 세례는 칭의와 관련된 거고 그렇지, 칭이지. 네. 성찬은 성화 그렇죠. 동생과 관련된 거고 네. 그래서 세례는 응.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고 그렇지, 단번에 이루어지고. 성찬은 응. 계속 그렇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지. 네.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영적인 실제가 다릅니다. 삶의 시작은 태어나는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라가는 것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삶의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출생은 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이지만 성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에 관한 것이 있고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성장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본 것이 성장이라는 성찬이라는 개념이고요.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출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와 성찬의 일치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볼게요. 176문 대교리 문답 287쪽 (287쪽에) 세례와 성찬의 일치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세례와 주님의 성례가 일치하는 것은 176문 두 성례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두 번째, 그것의 영적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혜택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분의 혜택. 우리가 돌트레트 2장 8항에서는 죽으심이 이신 구원하는 효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보의 혜택, 구속의 혜택, 은혜의 교제라고도 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이 동일한 언약의 인이라는 점에서, 상징이라는 점에서 누구나가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배분됩니다. 복음 사역자에 의해서 그것이 배분되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지속됩니다. 교회에서 지속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세례와 성찬의 일치점이 몇 가지인가요? 대교리 문답 176문에서 우리는 사항으로 나눴는데 정확히 한번 볼까요? 첫째, 일치점은 세례와 성찬 모두 창시자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세례와 성찬의 영적 부분은 세례와 성찬에 제시되는데 인치시고 적용된 그리스도의 구속의 혜택들입니다. 이게 일치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혜택들이 일치점입니다. 세 번째, 세례와 성찬은 모두 하나님의 택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일치점입니다. 택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번째, 세례와 성찬 모두 유용교회에
규례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청지기가 복음사역자가 시행해야 합니다. 복음사역자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럼 복음사역자에 의해서 배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사역자가 배분합니다. 그냥 나눠준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포도주, 포도잔, 빵 나눠준다는 뜻이 아니라 배분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안에 담긴 실체가 무엇인지 언약을 설명해 줍니다. 라는 뜻입니다. 복음사역자가 이것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배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냥 빵 나눠주는 거, 잔 나눠주는 거, 이건 배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그들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일치성은, 세례와 성찬의 일치성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에서 이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세례와 성찬의 일치성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까요? 세례와 성찬의 외적 상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질적 요소가 무엇이죠? 물입니다. 성찬은 물질적 요소가 떡과 포도주입니다. 외적 상징입니다. 이번에는 대결의 문답 175문으로 가볼까요? 286쪽.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어떻게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개념 없이 참석했겠죠. 그죠? 그냥 먹었겠죠. 그냥 마셨겠죠. 근데 우리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자기를 분별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말은 들었겠죠. 그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니까 분별해서, 분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옆 사람 이렇게 찾아보고 그냥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성찬인 성례를 받은 후, 성례, 세례와 성찬을 받은 후 그리스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찬을 받은 후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찬식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종료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끝! 아닙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된 우리 175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대결의 문답 175문 크게. 주님의 성찬이 성례를 받은 후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네. 주님의 성찬이 성례를 받은 후 그리스도의 의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그 성례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또 무엇을 이루었는지 진지하게 숙고하는 것이고, 만일 승리와 노고를 찾아서 성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것을 지속하기를 간구하고 신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신의 성원을 성취하고 그 규례에 늘 관심을 갖도록 다짐한다. 하지만 어떠한 현저한 혜택을 찾지 못하더라도 더욱 열심히 성례와 그것의 자세를 재검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라도 인정된다면 정한 시간에 그 성례의 결실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만 만일 어느 경우든 실패했던 것을 알게 된다면 겸손해야 하고 다음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성례에 임해야 한다. 어떻게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행하셨습니까? 바른 성례의 시행은 이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 성례를 행한 것이고, 이것은 참된 교회의 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석되어지고 가르쳐지지 않았다면 바르게
배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찬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물론 성찬에 임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신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임했는지, 또 어떤 혜택을 성찬에서 받았는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성찬식 끝나면 나도 끝, 그게 아니고 영적 혜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찬에서 받은 영적 혜택이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존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듣는 것보다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성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찬을 받은 이후에 성찬의 의미를 내 안에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고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성찬식을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성찬 참여만 하면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의미도 알지 못하고 성찬식 참여 전에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까? 성찬식 이후의 삶도 관심을 가지고 성찬의 혜택이, 영적인 혜택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찬의 혜택은 성찬이 행해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례에 우리 효력을 배웠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의 예를 들었습니다. 야곱의 예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았지만 그 혜택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함으로써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이때 회심해지니까 이때서야 나타납니다. 성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후 한참 후에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혜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례의 효력이 즉시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찬도 마찬가지로 한참 후에, 심지어 죽을 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가운데 복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늦추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세례의 혜택이, 성찬의 혜택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배우는데 이전에 성찬에 참여했던 그 혜택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순간에 효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 나타날지.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성찬의 의미가, 혜택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혜택이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성찬의 혜택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성찬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그들이 취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들이 나타날까요? 175문 우리 1항 볼까요? 다시 읽었습니다만 1항에서 성찬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나요? 진지하게 돌아보고 숙고해야 합니다. 그 성찬에 참여했던 그것을 이미 끝났다 집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 참여자는 두 번째, 만일 생기와 위로를 찾아서 성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찬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 위로가 계속되기를, 생기와 위로가 계속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됩니다. 왜 내게는 성찬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지? 이러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됩니다.
침체에 빠진다는 말은 또 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과신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항에서 뭐라고 하죠? 성찬에 참여한 자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성취합니다. 소원은 네데드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서약은 맹세라고 하죠. 이샤르,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소원과 서약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서약과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성찬에 참여한 자의, 바르게 성찬에 참여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2항에서 여섯 번째 나오죠. 규례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이게 성례에 바르게 참여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른 성례의 시행이에요. 규율과 질서를 잘 지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도 성례가, 성찬이 있을 텐데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바르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찬이 자주 있는데 그 다음 성찬에도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런 것이 자기를 살핀다는 뜻이고요. 합당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다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성찬에 아무나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세례 받았는데,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직분자인데 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3항에서 계속해서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현저한 혜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혜택을 내가 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나더라도 더욱 열심히 성례와 그것의 자세를 재검하고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이게 성찬에 바르게 참여한 자의 자세입니다. 성찬 참여자가 성찬에서 즉각적인 혜택을 얻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찬에 참여했는데 성찬의 혜택,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은혜의 교제의 혜택을 나는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성찬에 바르게 참여한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나는 나의 과실 때문에 영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혹시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기다렸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 행위,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서 어떻게 그 성찬에 참여했는지 또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더 많이 자신을 살피고 더 많이 준비하며 성찬에 참여하지는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뜻에 의해서 성찬의 효력이 늦게 즉시 오지 않고 한참 후에 늦춰져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늦춰지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임을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함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성판 확신은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선택의 그 구속의 그 혜택이 언젠가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자신을 돌아보고 다음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성화라고 했죠. 견인과 관련되었다고 했죠. 그냥 참여했기 때문에 저절로 거룩해지고 견인되고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해서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처럼 사제가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내가 거룩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는, 그리고 성찬 이후도 자신을 살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성찬을 또 기다려지고 그 성찬에서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가, 그것이 점검받음으로써 바르게 성찬에 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신이 거룩해져 가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은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말씀으로 늘 자신을 점검했기 때문에 성찬이,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참여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능력이 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삶의 점검도 없어요. 성찬 끝나고 점검도 하지 않고. 그것이 무슨 성찬의 참여입니까? 우리 이번에는 대교리 문답 174문 볼게요. 174문 286조 173문. 성찬이 집행될 때 그 성례를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주님의 성찬인 성례를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째, 그것이 집행되는 동안에 거룩한 모든 경외와 관심을 가지고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잡담, 불경건한 행동, 조는 것, 세속적인 그런 업무를 보는 것, 자기 볼일을 보는 것, 공상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경외와 배치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든 경외로 성찬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요,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구속의 혜택을, 중보의 혜택을, 또는 은혜의 교제를 주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1항 읽어볼게요. 5째 줄 1항에 성례의 요소와 행동을 부지런히 관찰하고, 지금 했던 얘기들입니다.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을 애정 깊게 묵상하고, 이것으로 그것들의 은혜가 활발하게 실행되도록 부추깁니다. 성찬에 이렇게 참여하셨습니까? 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몸을 깊게 분별하고 성례의 요소, 행동을 부지런히 주의 깊게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까? 하나하나 그 행동, 받아 먹는 이런 행동들을 왜 관찰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가시적인 행동들이 말하고자 하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징들이 인이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표징된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완전한 의미를 받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성찬 자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수단. 거기서 우리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 시간만 성찬이 아니에요. 성찬은, 성례는 그러니까 삶 전체가 성례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내 삶에 수용하고 적용해야 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했다고 성찬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가
성례입니다. 그 안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효과가, 구원하는 효력이 내 삶 전체에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 되고요.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각 요소, 행위들에는, 그 상징들에는 그것이 말하는 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말씀과 함께, 설명해 주는 말씀과 함께 성례가 집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교회예요. 이게 바르게 시행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냥 성찬만 참여해서 이게 개혁교회예요? 이게 거짓교회죠. 그렇게 참여하면 거짓신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는 이건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힘겨운 격렬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 몸을 깊게 분별하고 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성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구별은 그것과 분리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별이란 말은 세속과의 거룩을 분리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혜택은 자신을 거룩으로 참여한다는 말이고, 세속과 불경건과 분리시킨다는 말입니다. 불순종과 분리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제시하는 그 의미,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표징된 것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바른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모두가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날이 오겠죠. 그럴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늘 성찬 전 물론이거니와 성찬 시에도 물론이거니와 성찬 이후에도 삶에서도 성찬의 효과가 적용되도록, 자신에게 수용되도록 그렇게 살펴야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나요?